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수요일날 함께 했던 찬양인데 오늘은 아마 수요일보다는 조금 더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가사로 다시 해볼게요.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력이 임하사 열방 향해 급히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력이 임하사 열방 향해 급히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인트로를 다시 해주세요. 전주.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력이 임하사 열방 향해 급히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이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척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같이 봅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또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집사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는데도 건강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문상호 집사님 병원에 스스로 가서 한 일주일이 있다 이렇게 오셨다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참 여러분 또 하나님께 건강 몸이 좀 불편하지만 다시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지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고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께 더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자꾸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쳐는 15절에 맨 마지막에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영접하여 유숙하게 아니하며 영접하여 유숙하게 아니하며 성주순례를 가보면 쫙 가다가 가끔 이 양을 기르는 들에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베두인이라고 하는데 그 전통이 있어요. 근데 이 양을 기르고 길거리 들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사는데 이 사람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법이 환대법이라고 있어. 환대. 손님이 찾아오면 환대. 그래서 꼭 3일은 기본적으로 충분히 쉬고 가게. 오늘 우리도요. 잘 되는 집안은요. 그거 하나는 꼭 해야 돼요.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꼭 밥은 먹여서 보내야 돼.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여튼 외부에서 손님 오면 밥은 먹여서 보내. 여러분 집도 여러분 회사도 여러분이 있는 데도 손님이 오고 사람이 찾아오면 꼭 밥은 먹여. 밥을 요즘에는 뭐 밥 먹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김밥이라도 싸놨다가 한 줄씩이라도. 컵라면 참 제가 개인적으로 컵라면 좋아합니다. 순한 맛 진라면 좋아합니다. 이 컵라면은 그냥 일반 라면은 너무 끓여버려서 그런데 컵라면은 약간 덜 익어가지고 씹는 맛 때문에 이 식감이라고 그러죠. 약간 자 영접하여 유숙하게 아니하는 이때 그런데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사사기 시대에 다 무너집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오늘 첫째 왕이 없을 그때에 사사기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왕이 없어. 여러분은 인생에 왕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님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돼. 예수님 때문에 가고 싶은 데를 못 갑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든 것만 있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면서 공약했던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저는 기억납니다. 저녁이 있는 삶. 근데 놀랍게도 요즘에 저녁이 있는 삶이 가정만 다 일찍 퇴근하잖아요. 요즘에 저희 식구들이 또 남편이 자녀들이 집에 일찍 오니까 밥하는 주부들이 싫어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새끼 다 밥 해주는 다 삼식이 뭐죠. 근데 저녁이 있는 삶이 무엇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루어졌어. 그래서 이 코로나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쓸데없는 외출, 쓸데없는 여행, 쓸데없는 모임. 이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난리잖아요. 송년회 때문에. 송년회 1차, 오늘은 동창회 송년회, 내일은 어디 송년회, 모레는 ging-원도 송년회, 별별 송년회 다 있잖아요. 선교회도 송년회 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송년회 다 목장 송년회, 마을 송년회 다 이렇게 내려놓은. 참 그래서 이 시기가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참 성경 읽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좋은 가정 식구들이 어디 가지 않고 텔레비만 꺼버리면은 자연스럽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가정 예배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3가지 력을 키우자. 네? 영성, 또 영성을 키우고 영력, 체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한다고요? 조력. 이걸 키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이런 기회를
야구 선수들이 이제 동계가 끝나잖아요. 아니 그 시합이 끝났잖아요. 동계 훈련을 잘하면 연봉 1,000만 원도 못 받던 선수가 그 다음에는 1억을 받아. 1억 받은 선수가 FA 하면은 100억을 받고, 이번에 NC가 우승을 했잖아요. 양의지라는 선수가 2년 전에는 두산에서 우승을 하면서 MVP, 이번에는 NC의 팀을 옮겨가지고 우승을 하면서 MVP. 동계 훈련을 그렇게 잘하. 그 선수는 팀을 옮기면서 125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훈련을 잘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잘하면 우리는 양의지 선수가 받은 연봉하고 비할 바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자꾸 말씀으로 영성을 키우고 영력을 키우고 자꾸 훈련해. 같이 훈련은요, 혼자 하면 힘들어요. 군대 생활 얼마나 혼자 하라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같이 하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에요. 같이 이 영력을 키우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로 훈련을 계속하는 것, 계속 쉬지 않고. 훈련은 하다가 말아버리면은요, 금방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운동 선수들이 운동을 하려면은 체력을 키워야 돼. 이게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영역. 그런데 그 영역을 키우는데 사사기서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왕이 없을 때에, 인생의 왕이 없어요. 왕, 내 인생의 기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그런데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서의 또한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왕이 없고,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것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17장 가보십시오. 4절. 17장 4절. 미가가 그의 은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었더라. 음매 왕이 있다는 없다는 말이 없네. 미안해요. 그 아래 6절에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어. 왕이 없으니까 미가가 뭘 우리 같이 했잖아요. 뭘 돈을 훔쳐가서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저주를 하고, 미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내놓고, 그래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러다가 레인이 오니까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다가 나중에 그 또 단지파에게 빼앗기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내 인생에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이 있으면 기준이 있고, 기준이 있으면은 꾸준하게 가는. 17장 6절에 왕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또 볼까요? 18장 1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왕이 없. 근데 참 우리가 17장, 18장, 19장, 21장까지 사사기서의 후반부에 정말 읽기도 민망하고 듣기도 민망하고 말하기도 민망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이 내용도요, 정말 적나라하게 보면은 기가 막히고, 어째 이런 일을 성경에 정말 낯뜨거워 부끄러운 일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쨌든 또 좀 보십시다. 19장 1절, 오늘 또 이스라엘 왕이 17장도 18장도 19장도 21장에도 가지 보십시오. 사사기서는 21장까지 있잖아요. 21장 마지막 절이 25절이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사기서의 마지막 이 25절 기가 막혀. 사사기서를 그 시대를 딱 보여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내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살면은 인생은 반드시 사사기서의 암흑. 근데 내 뜻,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살아가면은 힘들기도 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정말 어려울 때도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예비하심, 인도하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권영석 권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전화 지난 화요일 날 입원했다가 어제 항암 주사 맞고 내일 집에 온대. 목사님 만나서 예배하고 새벽기도 주일 지키는 게 그렇게 소망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우리의 사업의 문제도, 우리의 가정의 기도의 소원도, 우리 청년들 진로도. 잘 보십시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이 없을 그때에 내 인생의 왕은 물질인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야망인가 혹은 나의 그 어떤 소원이 내 인생의 왕은 아닌가. 자,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이 자, 좀 보십시오. 왕이 없으니까 하는 짓이 뭐예요? 에브라임 산지. 이스라엘에서 에브라임은 저 북쪽이에요. 북쪽. 우리로 말하면은 함경도 같은. 근데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 성경은 구석. 그러니까 구석에 거류하는 레위 사람 이런 걸로 미루어 보면 레위 사람들은 전국에 다 흩어져 살다가 자기 순서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제사를 집례하다가 또 이렇게. 근데 아마 이 레위인은 어디 저 북쪽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평지도 아니고 산지 이런 걸로 보면은 딱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 느낌? 가난하다. 레위인은 가난할 수밖에 없지. 분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 그것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걸로 먹는데 아무래도 시원찮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17장부터 아까 그 미가의 집에 레위인이 들어가는 것. 왜 들어갔다고요?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냥 방황하는 거.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가를 제1사장 레위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 그래서 이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면서도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유다 베들레헴은 저 남쪽이에요. 이제 북쪽에 사는 사람이 남쪽에 첩을 맞이. 여러분, 레위인은 첩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성경은 그 시대에 특별히 이 19장 또 20장 이렇게 많은 분량을 얘기하는데도 이 사람이 이렇게 기록이 이 사람이 누군지 기록이 이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는가? 익명을 얘기할 때는 굳이 사람을 한 사람 딱 거명하면 그 사람뿐이다. 그런데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이 얘기는요. 당시에 이런 레위인들이 뜻밖의 의외로 많았다. 그래서 이 첩 요즘에도요. 이슬람은 합법적으로 한 남자가 네 아내를 거느릴 수 결혼을. 그래서 20대에 결혼하고 30대에 결혼하고 40대에 또 결혼하고 50대에 또 결혼하고 그래야 남자로서 성공하고 이제 다 제대로 이루고.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50대에는 친구끼리 네 딸을 내 아내로 내 딸을 네 아내로 이런 짓거리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이 첩에 대한 얘기도요. 레위인들이 참 보십시오. 히브리 말로 자기 첫 번째 정부인이라고 하지요. 아내는 이샤. 두 번째 부인은 차라.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둘째 부인 분인나, 그의 남편 엘가나 이게 바로
둘째 부인 이 차라 요게 이게 은연중에 이 레위인들도 후손을 놔야 되기 때문에 자녀가 본부인에게 없으면 합법적으로 둘째 부인을 얻을 수 있게. 근데 그것도 아닌 세 번째 여자를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첩 필라게시다가 이런 것을 그러니까 첫째 부인이 애가 없을 때 둘째 부인을 얻게 하는데 이 오늘 본문의 이 첩은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이 성적인 대상으로만 삼는 이런 모습들. 그런데 여기 첩이 2절에 보니까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대아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친정에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을 지냈다. 넉 달 동안을 지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레위인들은 그의 기능이 예배를 집례하고 또 찬양을 인도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집행하는 모세가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안타깝게 모압 족속과 행음할 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나오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나와서 저들 가운데 모압 사람들과 행음한 자들을 다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을. 그래서 레위인들은 자기 형제도 없어요. 왜냐하면 형제를 먼저 세우다가는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 레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될 모습을 여기 하고 있다. 그 얘기. 근데 여기 이 행음 우리로 말하면 행음은 반대로 음행 아니에요. 다른 여자, 다른 아내와. 근데 그런 이렇게 행음을 하는 여인들은 레위기에 보면은 남자 여자 둘 다 돌로 쳐서 죽여라. 이것이 성경의 법이거든요. 성경의 법. 그런데 이들이 여기 보니까 놀랍게도 어떻게 했어요? 그 아래 잘 읽어보면은 3절에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가사.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맺었는데 어떻게 다정하게 말하겠는가? 이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여기 이 행음이란 그 단어를 잘 원문으로 살펴보면은 지속적으로 삐져 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계속해서 삐져 있고 삐져 있다. 이게 곧 뭘 얘기해요? 나이 어린 이 첩과 이 레인이 서로 간에 불만이 있어서 삐져 있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다정하게 얘기하고 돌을 데리고 오려고 했다.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질문? 이 베들레헴 남쪽에서 북쪽 에브라임까지 첩으로 온 여자가 왜 왔을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무슨 생각을 해요? 가나안에서 팔려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본문 잘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3일 동안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주하다가 5절에 보니까 넷째 날 일찍 일어나니까 조금 더 떡을 먹고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그대의 길을 가라. 오늘 두 번째 기력을 돋우라. 그렇게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다섯째 날에도 기력을 돋우고 머물들 함께 먹고 일어나 가자 했는데 9절 마지막에 내일 일찍이 가라 하니까 10절에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서 다섯째 날 저녁에 가요. 이게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첫째 날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주일이에요. 주일. 그러니까 아마 이 레위인이 성전에서 자기 의무를 다 하고 이제
요즘 우리로 말하면 목사가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자기 첩을 데리러 갔다 이렇게 정리해요. 그래서 다섯째 날 저녁이면은 여섯째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러 가기 위해서 오늘 여기 10절에 다시 밥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예화가 있지요. 주일날 아침에 어머니가 연세가 지긋한데 아들을 깨워서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교회 가기를 너무 싫어하는 거야. 왜 너는 교회 가기 싫으냐? 교인들이 설교 시간에 맨날 졸고 있고 찬양대 찬양도 음도 안 맞고 교인들이 서로 쌈박질을 해서 교회 가기 싫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하는 말이 얘야 그래도 네가 교회 담임 목사인데 네가 안 가면 되겠느냐. 응? 그런 아주 우스갯소리. 참 오늘 이 레이도요 정말 가기 싫은데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이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잘하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잘 대접하는 걸로 보면은 이 장인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괜찮게 산다. 그리고요 원문에 보면은 참 재밌는 것이요. 그들이 이 집이라는 이렇게 단어가 나오잖아요. 2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 넉 달 동안에 돌아가매 그랬는데 9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9절의 집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 텐트. 그런데 2절에 그대의 아버지의 집은요. 주방이 있고 방이 있고 부엌이 있고 거실이 있고 이렇게 제대로 갖추어진 집이에요. 장인의 집은. 그런데 이 레인의 집은 텐트 그냥 하나 쳐놓고 사는 집. 원문에 보면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 걸로 미루어 보면은 이 장인의 집은 굉장히 잘 살았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겨요. 무슨 질문? 이렇게 잘 사는데 왜 딸을 팔았는가? 딸을 판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도 가끔 그런 집들이 그렇지만 굉장히 집에 어때요? 부자로 살아요. 돈이 참 많아. 그리고 집안에 의사도 또 정치하는 사람도 참 많은데 믿음의 가문을 잘 세웠는데 집에 다 있는데 누구만 없다? 목사만 없어. 그러면 우리 집안에도 목사 한 사람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통해서 사위를 목사를 찾아서 결혼을 시키는 이런 가문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뜻밖에요. 대재벌들이요 교회를 턱하니 세워주고 이렇게 믿음으로 어머니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 여기 홍복 저수지 위에 알아요? 홍복 약수터 위에 저수지 그 위에 무슨 교회 거기가 조선일보 방우영 사장 그 어머니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은 지 그렇게 쟁쟁한 가문들이 자기가 자기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 집안의 영적인 계보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이런 하는 그런 그러니까 아마 여기 남쪽 베들레헴의 장인의 집이 참 부자예요. 자기의 돈과 자기의 딸을 이용해서 자기의 가문도 제사장 가문이라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레인과 이 부자인 장인의 집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딱 만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요.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 10절에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서 일어나서 어디를 떠나서요? 에브라임 산지를 떠나서 어디까지 왔어요?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다.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다. 미안해요. 제가 에브라임이라고 했죠.
에브라임이 아니라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여부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 10절에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왜 여부스는 예루살렘이라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 이 여부스 족속이 워낙 강대해서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나누어 줬는데 여기는 여부스는 누구 지파에게 나누어 줬는가? 유다 지파에게. 유다 지파가 가장 강한 지파였는데도 그때까지만 해도 여부스를 점령을 못했어요. 예루살렘을. 그런데 누가 점령했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고 한 얘기가 바로 다윗성이 드디어 다윗 시대에 함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이 10절에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이 얘기는 뭘 얘기해요? 아직도 점령하지 못했다. 그 시대를 왕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로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낱낱이 시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지 못하면 시대적인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내 모습이 바로 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들처럼 비슷한 모습들이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더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보여줘.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다시는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참 아이러니하죠. 그동안에 어때요? 레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다 이제 안식일을 지키러 가고자 하는, 참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정말 흡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대로 보여줘. 형식뿐인 신앙. 신앙의 형식은 있고 신앙의 내용은 없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 얘기. 오늘 참 안타까운 것은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기브아로 가잖아요. 기브아. 12절에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기브아로. 그래서 기브아로 조금 더 가서 기브아 자기 족속들 베냐민 지파. 그래서 유숙하니 여기 14절에 보십시오. 모두 앞으로 나아가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런데 들어갔는데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다. 영접하여 유숙하는 자가 없다. 놀라운 것은요, 영접하여 유숙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환대했어요. 구원의 역사는 여기서 시작하는,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해야 돼. 영접해. 내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 그런데 이 기브아 사람들은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이 자기 민족인데도 영접하지 않아. 레위인인데도 영접하지 않아. 특별히 레위인들은 복장을 보기만 해도 다 아는데도 영접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것은 형식뿐인 신앙일 때에 우리에게는 아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너 나 할 것 없이 내로 남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몰라요? 내로, 내가 하면 노메스, 남불, 남이 하면 불륜. 모든 것에 이 기준을 나 유리할 대로 해석하는 것. 나는 괜찮고 너는 안 되고.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은 혹 아닌가. 참 이 사사기서 17장 미가의 집부터 18장 그리고 오늘 19장
20장, 21장에 정말 사사기서의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사사기 전반부에는 사실은 온니엘 같은 선지자, 물론 나중에는 그랬지만 삼손 같은 혹은 드보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을 보여주는데 사사기서 17장부터 후반부는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가? 이런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환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 제가 그래서 첫 서두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힘들고 잃어버린 것, 정말 우울증을 걸릴 수밖에 없는 증상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인생의 저력을, 우리 인생의 영역을, 우리 인생의 체력을 잘 키우는 것. 이런 절호의 찬스. 하나님이 그래서 어쩌면은요 우리가 뜻하지 않게 역설적으로 코로나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인류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환대하고, 이제까지는 왕이 없는 내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왕 되신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참 이런 믿음 생활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왕이 없는 시대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을 내가 진정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유숙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왕이 없는 사사기 시대의 비극,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왕이 없어서 내 속 안에 옳은 대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내 감정에 느끼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기회를, 찬스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인들의 이 비극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제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영접하며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좌절하고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실수할지라도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은혜를 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여 감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기력을 회복하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등불을 주여 비추어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험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면 주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특별히 구하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한 육체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어서 우리 몸의 암세포를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고 속히 자리를 털고 뛰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생명의 은혜와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마다 주의 능력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아니 인류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주여 코로나를 극복하여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주여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주여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이여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여 생명의 역사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교회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을 주셨습니다. 복된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교훈이 우리 인생의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교훈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문상호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사사기서를 금요일 저녁마다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접하며 유숙하며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가 기력을 회복하여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시 밤을 지내지 아니하고자 하나님 전에 나아가고자 애쓰고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형식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늘 살아 역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을 붙잡고 이끌어 주셔서 주와 함께 주를 위하여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